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창세기 종점 내러티브에서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에 왔던 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이집트에 내려간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1절, 2절부터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14절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출생 순서, 태어나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명단을 분석해 보면 바로 이런 순서들이죠. 자, 같이 보십시오.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 그러니까 큰 부인, 작은 부인, 그 다음에 큰 부인의 여종, 작은 부인의 여종, 이런 순서로 이제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거기는 반대로 되어 있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네, 바로 이런 태생적인 순서가 아니라 아내들의 이름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가 뭐 라헬이 먼저든 레아가 먼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인들의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네, 사회사본이나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75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70명이든 72명이든 73명이든 74명이든 여러분 그 자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70이라는 이 중요한 숫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죠? 정광석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은 뭐 2명이다. 뭐 그렇게 요약해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 3명이 될 수 있고 4명이 5명이 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때로 이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숫자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맞춰서 그냥 요약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총 몇 명이라고요? 네, 70명. 야곱의 가족도 일부러 이 7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70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과 어떤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계속 14대 더 중간에 한두 명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냐면, 자, 먼저 보십시다. 이집트에는 야곱의 가족이 먼저 70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70년 동안 계속되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70주간은 메시아의 구원이 성취되는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민수기와 출애굽기 말씀드리죠. 이처럼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중요한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같이 묶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70명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세월이 지나서. 이 세월은 적어도 역사학자들의 신학적인 학자들의 어떤
기간들을 계산하면 거의 300년에서 한 400년 정도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서 지금 오늘 출애굽에 지금 딱 누가 등장하죠? 이제 나올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거기에 300~400년의 그 세월 침묵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숨겨져 있지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 시간들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시간들은요, 우리가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억되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지나간 세월들은 어떤 세월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통치자로 세우시고 종리로 세워서 그 종리의 그 명성과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00~400년 가운데 은혜로 살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 은혜의 시대가 다 끝났다. 그 영광의 시대가 다 끝났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긍휼의 시대가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러분 묵상되는 본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 시대가 끝났다는 사인인데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고 요셉을 통해 누렸던 평안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온전히 보존되었다, 보존되지 않았다? 보존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런 받는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언약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객이 될 것이다. 여행객이 될 것이다. 430년 동안. 이미 결과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430년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요셉 이후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백성들이 자손을 이루었다고 민족과 같은 자손을 이뤘다면 여러분 가나안으로 다시 나와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안타깝게 여러분 묵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했지만 이제 나오는 것도 그들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간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처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차원에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죠.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과 여러분 대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으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이 요셉 시대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적용이 되죠? 땅을 정복한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애굽기 와서는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데, 그리고 땅에 때로는 충만했어요. 정복하고 살았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불신자들을 여러분 리더하고 내 믿음으로 이웃들을, 직장의 상사들, 사장까지 마음을 움직이고 살았어요. 사장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사장님, 지금 이 퇴근 시간에 저를 잡아두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사장님의 모든 경영을 위하여 축복할 때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리드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치 보고 혹시 절절매고 쩔쩔매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친구에게 매여가지고, 직장에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내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리더십의 회복이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내러티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취죠.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시작은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서 시작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출애굽기의 시작도 누구로 보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해되십니까? 인간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누가 하시겠어요?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께 내어 맡길 때 할렐루야. 더 신뢰하고 더 맡기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그동안에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보다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초청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있지 않는 채 그냥 전도축제에 선물 준다 가더라,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돈 주고 데려오고 영혼에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초청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인 큰 덩치를 이루었지만 그곳에 진정한 신앙인들은 많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결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 땅에도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많고, 우리 강주 땅에도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물론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불신 권세, 그 땅 세계입니다. 그 불신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되뇌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격이 있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